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추석 아침입니다. 이 귀한 날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한 쉼의 시간이 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믿음 상태를 어떻게 품을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명절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 쉬게 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가족 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신앙의 견해나 생활 방식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기준이나 나의 신앙 관점을 기준 삼아 누군가를 판단하고 마음의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공존할 때 그 관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길을 말씀합니다. 명절의 쉼이 단지 몸에 휴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관계 속에서도 회복과 연합이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믿음의 형제를 받아주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연약한 자란 신앙이 아직 성장 중이거나 양심의 문제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먹을 자유를 누리기 어렵거나 특정한 날이나 음식 등에 대해 경건의 표시로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경계해야 할 태도를 분명히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여 그가 서 있느냐 넘어지느냐는 그의 주인이 정할 일이라. 즉 서로의 판단 영역을 침범하지 말며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비판보다 받아주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에 다른 이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양심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대할지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떤 이는 특정한 날을 특별하게 지키는 것이 경건의 표현이라 믿고 어떤 이는 모든 날이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 양쪽 모두를 즉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하며 자신의 양심대로 주를 향해 행하되 감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또한 7절에서 8절은 우리가 삶과 죽음을 스스로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되게 하라는 초청입니다. 즉 우리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세 번째로 최후의 판단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며 우리의 정체성과 궁극적 기준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되시려 함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의 판단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말합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마지막으로 그는 강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행위와 동기를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존재입니다. 다른 일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함을 강하게 일깨워 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비판을 멈추고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견해를 드러낼 때 먼저 말하기보다 듣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과 믿음의 여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판단과 비교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맞다, 틀리다의 이분법적 사고는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사랑 안에서 보완하고 격려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권리나 양심이 더 강하다고 느낄지라도 상대를 세우기 위해 순간적으로 자리를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문제보다 먼저 내 마음, 말, 태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직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차이로 갈라지기보다는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화평과 상호 덕을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추석의 이 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를 세워가라.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하게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판보다 이해와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추석의 아침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몸의 쉼과 마음의 안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연약한 자를 비난하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를 받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나의 말과 태도가 남을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직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속한 자로서 감사와 순종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